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 골로새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이 바울의 동역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하는 중에 이 바울을 통해 회심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웠다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지만 골로새 교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갖춰진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이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근본주의,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결합된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갈라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성향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의 부재가 골로새 교회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해외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 그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자매 4명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매 4명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농장 한켠에 일하는 분들이 쉬시는 작은 공간을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4명의 자매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자매들이 청년들을 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울지 싶었는데 얼른 참 많이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딴 마을에서 4명의 자매, 굉장히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겠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구나. 굉장히 쉽지 않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워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레몬과 아키뽀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지켜오지 않았을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 아키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보며 함께 해왔던 빌레몬의 노력,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그런 빌레몬과 아키뽀를 향한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비록 지금은 바울이 갇힌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빌레몬과 아키뽀를 위해서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장 본인이자 이 아키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과 함께 갇힌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몇 마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제가 만난 4명의 자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빌레몬과 아키뽀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들이 신앙적인 회의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내 삶이 참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무언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함께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지켜가는 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가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이들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힘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말미마다 이런 인사를 남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에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2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조금 양보해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 여겨질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다. 함께 믿음을 붙들고 싸우는 존재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다. 작은 위로라 할지라도 함께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신 믿음 안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 동역자들이 참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